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니. 아멘. 4장 16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4장 16절.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제목은요, 성탄절이란 것입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성탄절이 뭘까라는. 여러분, 탄절은 아시죠? 탄생한 절기다. 성탄절,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뉴욕에서는요, 이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가정마다 유리창에 큰 별 하나씩을 이렇게 붙여 놓았다고 그래요. 한 남자가 어린 아들과 함께 이게 밤거리를 걷고 있는데 이 꼬마는 집집마다 불이 켜 있고 유리창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참 재밌고 참 이게 아름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지나치면서 궁금해진 꼬마가 묻습니다. 아빠, 저것 보세요. 왜 집집마다 별을 이렇게 달아 놓았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저 별들은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다는 표시란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전쟁터에 아들을 보낸 집도 저기 또 있네요. 저 집은 별이 2개예요. 이 집은 별이 하나도 없군요. 이 집 저 집 보면서 아들은 유심히 살피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바로 말합니다. 아빠, 저기 보세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셨나 봐요. 별이 저렇게 반짝이고 많은 거 보니까요. 맞습니다. 이 천진한 어린아이의 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탄의 미혹에 빠져 죄의 종으로 된 채 멸망으로 끌려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믿으면 아멘. 본문 주전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는요,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자 마태가 인용한 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옷을 입으시고 오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의 모토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빛이 잘 들어오고 있지만 한 300년, 500년 조선시대에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아마 짐작이 가잖아요. 깜깜하다. 이게 해가 지면은 그냥 꼼꼼한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그 호롱불 하나 두 개 있는 것이 주막집이나 이렇게 있고, 그렇죠? 어느 가정집에 있으면 좀 잘 사는 집들은요, 이렇게 등을 비춰가지고 비쳤지, 온통 세상이 까맣게 그냥 어둠으로 덮여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싶다는 부분들. 그러기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와서 하는 말이, 주님, 세상이 정말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라고 첫 마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이 간절한 것이 뭡니까? 이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빛이란 부분입니다.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갔다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6장 말씀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큰 빛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예수님을 빛에 비유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탄절이 되면 거리나 나무나 성탄 추리를 반짝이는 수많은 등을 킵니다. 이것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 재미있는 것은 찾아보니까 성탄절 추리에 장식하게 된 것은요 여러 나라에서 기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산타크로스는요 이 터키에서 기원됐고요. 그다음에 성탄 트리는요 독일의 루터에 의해서 바로 거기서 유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구간 장식은요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촛불을 장식하는 것은요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1700년경에 버지니아주의 식민지의 수도인 윌리엄스버그라는 데 초대 개척자들이 살았습니다. 성탄절이 되자 집집마다 창문과 대문에 촛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탄 캐롤을 부르러 오는 새벽 성가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빛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길을 인도하는 힘이 있죠. 빛이 있는 곳에는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집니다. 악한 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어느 순간 죄악과 근심과 절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죠. 바로 어둠이 무엇이냐? 빛의 결핍이다. 어렸을 때 그 시골에 놀러 가면 가끔씩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왜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이 있으면 한참 떨어져서 화장실 그 움막 같은 데 있으면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겨울에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듬더듬 가면 또 등을 키면요 등도 이렇게 빨간 15촉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화장실들이 그래요. 빨간 15촉 보일랑 말랑 무서워 죽겠는데 한밤중에 거기 가서 엉덩이를 내리고 거기서 앉아 있는 모습들 그리고 빨간 등을 보면요 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환하게 비추면요 훨씬 무서움이 없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빛의 결핍이름. 이 촉수를 우리가 높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란 부분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촉수를 높여서 볼트수를 높여가지고 정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개척자들은요 희망이 되어다는 뜻에서 성탄 트리의 등을 바로 밝힙니다.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괴로움으로부터 희망의 빛을 비춰달라고 바로 등을 비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 트리의 등불이 담겨있는 희망이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에서 61장 1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여 영이 내려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간단합니다.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 마음이 상한 자에게 희망, 포로된 자들에게 희망, 갇힌 자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흑암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분명한 희망이란 것입니다. 킨서스시티에 가난한 시골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제주라고 하는 것은 그림 그린 제주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림 몇 장을 그려서 그냥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그림이 잘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사 저 신문사 가서 다녀보았지만 자기 그림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때는 성탄절 전날인데 너무 이게 배가 고파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우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신세가 한스러워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늘어놨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촛불이 가리키면서 용기를 내라. 자네도
빛을 비출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일러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요 교회 창고 안에 작은 방을 마련해서 교회 관리인으로 교회 사찰 집사로 거기에서 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고에 살다 보니까 자꾸 들쥐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들락달락하면서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이 쥐를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쥐가 미키 마우스였습니다. 이 청년은요 그 그림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그가 바로 후에 디즈니랜드를 건설한 월트 디즈니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뭐가 되겠어?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희망을 가지면요 거기에 우리에게 분명한 기회가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해결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성탄트리를 등불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탄트리는 결코 백화점의 전시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상징임을 알고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예수님은요 생명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선물로 오셨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귀하기에 건강을 유지하고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생명이 소중하지만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때가 되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요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리뷰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따라서 바로 지옥과 천국으로 결정되어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사람에게는요 육신만 생명이 있는 것이라 죽지 않은 영혼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혼은요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영혼은요 사람이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생명으로 빼앗을 수나 있으나 영혼은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너무 명확한 하나의 단서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어떻게 해가지고 뭘 많이 마일리지 쌓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의심합니다. 이거 말고요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 옆에 보니까 캐톨릭처럼 뭐 이렇게 많이 봉사를 많이 해야지만 뭐 이렇게 상급도 주어지고 뭐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지만 결코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아멘. 그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존귀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베푸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면 아멘. 선물이에요. 우리 어저께 모여서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하면서 선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눴죠. 참 기쁘더라고요. 고마웠어요. 필요한 것들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너무 흐뭇했던 부분들. 여러분,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탄절의 선물 정신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선물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마음의 선물이 있고 남을 용서하는 용서의 선물도 있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선물도 있고 물질의 선물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표시로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선물로 주시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은혜를 갖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손을 높이 들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도처에서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을까요? 짐승 같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새롭게 움트이고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트리에 반짝이는 등불만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마음속에 다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트리는 작은 불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작은 빛이 되어서 죄악의 어둠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인도하는. 저는 참 보면 바닷가에 등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등대는 밤이 되면요 여지없이 불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 멀리서 오는 그 배를 이 항구라고 하는 것들 통해 가지고 그를 지시해주고 인도하는 불빛이란 것입니다. 만약에 등대가 없다면 배들은요 이 새벽에 들어오다가 어둠칙칙한 곳에 오다가 바로 조난 사고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등대란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을 밝혀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등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 칠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보면서 따라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6개월 동안 밤마다 쫓아와서 바로 동방박사가 지시하는 그 따라오는 그 루트가 페르시아부터 바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한 6개월 코스다고 얘기합니다. 6개월이건 3개월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자 다짐하면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달라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이니까 사역자니까 너희들은 뭐 이렇게 달라져야지 나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은 성도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예요. 여러분, 직분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 다음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다 올라갔을 때 너는 목사기 때문에 저기 하이클래스 올라가고, 너는 장로기 때문에 그 다음 코스, 권사 그 다음 코스,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없다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직분들은요, 우리가 사역하기 위한 하나의 분리된 부분들이고, 다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토탈로 우리에게 리뷰할 거예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워지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럴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행사 때마다, 봉사 때마다 앞장서 가지고 열심으로 하신 우리 교회 평화합리교회 귀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입니다라고 자랑할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정말 빛으로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주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알게 도와주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어디에 있건 작은 예수의 삶이 되어서 빛을 발하며 생명을 다해 나누어지는 귀한 믿음의 작은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향기가 울려 퍼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린이까지 다 손까지 잡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 꼭 붙들고 성탄절에 왔습니다. 주님의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빛된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손 잡은 손이 놓아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 기도의 손으로, 기도 중보의 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어느 손을 잡은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아래케이 평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